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총을 나 지금 믿사옵니다.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총을 나 지금 믿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구세주. 십자가 피의 공로를 입사오니 은총 내리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육신이 이 땅에 있을 때 주님만 섬기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구세주. 십자가 피의 공로를 믿사오니 은총 내리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육신이 이 땅에 있을 때 주님만 섬기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구세주. 십자가 피의 공로를 입사오니 은총 내리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육신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이 땅에 있을 때 복음만 전하렵니다.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육신이 이 땅에 있을 때 복음만 전하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신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주 십자가 내 몸에 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지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괴수 부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2024년에는 주님과 담대히 나가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원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원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은 내 말씀으로 붙이느니 온 세상이 아마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원 승리를 아멘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은 내 말씀으로 붙이느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원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은 내 말씀으로 붙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원 그리스도 나의 원 그리스도 한 번 더 그리스도 나의 원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한 번 더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한 번 더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주가 명령하네 강한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상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상 아멘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아멘 2024년에는 우리의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 흘리시니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우린 괜찮소 즐거워하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는 바로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살아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우리의 주님께 아버지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 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33절까지 봅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을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새해 금요 기도의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라고 할 때에 새해가 정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들은 새해가 되는 것이 과연 어떤 계획이 있고 꿈이 있을까? 어렸을 때는 나이 먹는 게 기다려지고 빨리빨리 먹고 싶은데 나이를 먹어가면 이제 나이 먹어가는 게 싫고 세월이 너무 빠르다 생각하면서 이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볼 때에 인생이 자꾸 허무해지고 이뤄놓은 게 없다는 안타까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세월이라는 걸 주셨겠나? 송구 영신 예배를 왜 드리게 했겠는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것 같아요. 그 새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러 저 해돋이를 보러 그 추운 먼 길까지 가고 국민일보 보니까 또 저 한울공원에 가서 또 해돋이를 본다 그러고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추운 겨울에 벌벌 떠며 가나 했더니 떠오르는 해에 전기를 받으려고 간대요. 세상에 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은요 불쌍해요. 안방에 따뜻하게 누워서 그냥 새해 맞이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뭔가 자기가 바라는 생각대로라도 뭔가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해돋이 본다고 뭐가 받아질까요? 참 허무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왜 새해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 뭐냐? 기회입니다. 기회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기회란 말이에요. 저는 송구영신 예배가 드리고 나서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는 처음 해왔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사모가 되는지. 하나님, 실체적인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실체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금도 실체적으로 역사하시는데 내 영이 실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겠습니다. 느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면은 실체적인 역사를 실제로 소유하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실제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로 실체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나 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는데요. 기도하는데 정말 지금까지 내가 목회하면서 은혜 받았던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았던 거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 오직 목마른 그 갈급함으로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되고 역사가 느껴져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믿어져야 되고 내가 진짜 그 삶으로 인도하며 살아간다면은 이게 정말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겠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도 막연하고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이렇지 않을까 상상하고 그런 생활로 하니까요. 저부터가 얼마나 답답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갈급한지 정말 제가 그것만 가지고 기도가 되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고 정말 첫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사모하고 갈급하고 받아야 될 게 2024년도란 기회를 통해 주었다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받은 자답게 역사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으로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 귀한 성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하게 생각이 되고 귀하고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복 주시고 나타내시고 응답받고 역사하게 하실까 하는 게 저의 간절한 소망이고 내 입장에서 보면 나같이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목사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받게 만들고 싶은 갈망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여기에 본문을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삽시다 하는 제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일하잖아요. 일하면서 살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일하면서. 그러면은 그 진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일까 내 일일까? 만약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내가 무언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한다면은 100살을 먹어도 그거고요. 1000살을 먹어도 그걸밖에 안 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삽시다라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진짜 2024년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대박이 터지는 축복이 나타나고 체험도 되고 응답도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납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일을 하자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이나 하나님 일하는 분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직업이 있고 우리 사는 삶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고 그럼 직장 다 때려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해야 됩니까? 그런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 첫 시간 기도회에 이 말씀을 잘 받읍시다. 오늘 본문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6장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이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기 15절 말씀 볼까요?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니까 이거야말로 이분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구나 하고 이분이 우리의 왕만 되면은 우리는 농사 안 줘도 되겠구나. 우리는 굶어 죽지 않겠구나. 얼마나 그들이 감동을 받고 진짜 시급한 문제를 주님으로부터 받아요. 여러분 옛날에요. 참 진짜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심각한 삶을 살았어요. 그 맥잡기 하시는 이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거기 6개월 동안 다니면서 맥잡기 공부를 했는데 이름을 이욥이야. 이씨고 욥이야. 아버지가 목사님이요. 근데 욥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건데 진짜 이분이 욥같이 살았어요. 이름은. 왜냐면은 5 형제인가 그런데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먹을 길이 없는 거야. 먹을 길이 없어서 맏아들인 이 욥을 고아원에 갖다 맡겼어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그렇게 또 고아원이 옛날엔 또 먹을 것도 그렇게 없잖아요. 굶어 죽지만 않았지. 그러니까 그렇게 매맞으면서 형들한테 매맞으면서 먹을 게 하여튼 고아원에서 꿈이 뭐냐? 빵공장 사장 되는 거였대요. 왜? 먹는 게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먹을 게 없어서 주의 종이. 여러분 저도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요 목사님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그 딸이 영양 부족이 걸리니까 몸이 퉁퉁 이렇게 막 붓더라고요. 영양실조가. 그러니까 안 먹어도 붓고 잘 먹어도 붓나 봐 이게. 요즘은 너무 잘 먹어가지고 막 이게 막 체중이 과체중 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진짜 먹는 게 사냐 죽느냐 문제였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12강줄이 남을 정도로 풍성할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양 눈을 뜨는 게 뭐예요? 이분이야말로 진짜구나. 이분을 우리가 모시기만 하면은 우리 인생 문제 해결이라는 게 실감 있게 느껴지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는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들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주려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혼자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 빨리 바다로 건너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 날 되니까 사람들이 어저께 모였던 대로 또 와본 거야. 아 여기 있으면 또 얻어먹어야지 하고 온 거예요.
없는 거야. 아니 어디 가셨냐?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는 걸 봤어. 아마 건너편에 가 계실 거야. 그러고서는 해변을 쭉 돌아서 건너편으로 간 거예요. 그 밤중에 제자들은 노를 저어가다 풍랑 만나고 예수님의 무리로 걸어가다가 유령이라는 소리도 하고 나다고 걱정하면서 예수님 모셔 들어가지고 그 호수 건너편으로 갔을 때에 또 사람들이 걸리 몰려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23절 봐요. 23절에 그러나 디바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웠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를 갈망하여 찾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모시면은 육신의 문제 해결받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이 찾는 주님, 그들이 주님을 쫓아다니고 갈망하는 그것을 보고 안타깝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여기 본문 26절 27절이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닌데 왜 먹고 사는 건 당연한 문제야.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썩을 양식이 아니고 영원한 양식을 내가 너에게 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거다. 그래서 기적을 베푸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뭐냐? 우리 예수님이 나 몸과 내 생명을 너희들이 양식으로 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주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으면 영원히 죽게 한다는 양식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와 생각의 차이가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열심히 믿어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수준,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하는 모든 행위의 수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수준하고 기도하는 거와 모든 바라는 거,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 수준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예수 믿는 거, 우리 주님이 줄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니까 믿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유익이 되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좋으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기준과 삶의 모든 방법이 나를 위해서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데 나를 위해서 믿는다는 것은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믿는 거, 내 어떤 필요한 걸 채워주기 위해서 믿는 거, 나에게 좋은 것이 있으니까 믿는 거라는 그 수준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믿고 성경을 믿고 바라보고 뭔가 다 그렇다면은요, 예수 믿으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우리 2024년도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소원하고 우리 소원이 다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지 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준 일을 하라 그럴 때에 여기에 가장 중요한 대답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여기에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이 보낸 자가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자신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 그러면 어떤 생각이냐?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업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세상에서 뭔가 해는 것이 이게 내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진짜 새해 첫 시간 돼가지고 우리 신앙의 관점이 바뀌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걸 진짜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 됩시다. 이번 설교 제목이 제가 이번 주 이제 내일 모레 설교 제목이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제 24년도엔 제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부터 좀 한번 자세히 우리 성도님을 가르쳐주고 싶어. 그래서 제일 첫째,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 구원. 내가 구원을 다루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가 초신자인가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최고 수준 높은 게 구원이에요. 하여튼 여러분 설교 본문 놓고 제목 놓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의 문을 연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역사가 담겨질 줄 믿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오직 제 심정은 뭐냐? 하나님 우리 정말 귀한 성도님들, 너무너무 정말 귀한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소원 이루어드리는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만큼 여러분 딱 맞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설교를 위해서 기도 준비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일이란 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죠? 왜? 자식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해. 내가 대재벌 회장이라면 내 자식은 저절로 대재벌 회장으로 삼고자 아버지는 내 직장에 들어와서 훈련시켜가지고 인쇄시키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꼭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입장.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떡인 겁니다. 오늘 여기에 32절에 예수께서 이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는데 이 생명이 예수님을 주신 거잖아요. 만나같이 예수님을 먹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고, 이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생각할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 일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41절도 봅시다. 본문의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째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이 지금 알고 있는 건 육신으로 아는 거지 영적으로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68절도 봅시다. 68절에 다 떠나가니까 우리 이제 이 사람들이 왜 떠나가요? 아이고 저 예수하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구나. 저가 말한 걸 따를 수도 없구나. 저를 따라가야 오병이어 기적같이 베풀어 줄 게 아니거구나. 엉뚱한 소리 하는구나. 그러고서는 떠나가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래요?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진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에 눈을 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일하는 직업이 그게 일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내가 날마다 먹으면서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내가 점점 내 자신이 받아들일 때에 내가 그게 하나님 일이다 그 말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좀 지혜롭게 하고 살아나는 교회로 살리는 교회로 만들고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동영상 보잖아요. 동영상 보면서 여기서 설교 들었던 거하고 동영상 설교 이렇게 들으면 또 느낌이 다르죠. 예? 또 은혜 또 다르죠. 그걸 올리란 말이야. 교회 카트가 올리란 말이야. 내가 이렇게 은혜가 됩니다.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올리란 말이야. 그래야 은혜는 은혜를 만들고 내가 깨달은 거 다른 사람도 깨닫게 될 때 더 감동이 되고 더 역사가 일어날 때 이게 바로 교제예요. 이게 진짜 교회에서 만들어내는 은혜이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역사고 그게 바로 사랑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성도들 앞에 나누어지는 게 이게 진짜 교회의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일구성 됐다 그게 아니에요. 은혜는 나누어야 되고요. 체험을 깨달아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 이 집사님이 그렇게 은혜 받았네 하면 같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같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이 만들어내는 목사는 말씀만 주었고 그것을 되새기고 은혜로 만들고 에너지 사랑으로 느낌으로 만드는 건 여러분들의 능력이 만들어져야지만 그게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 생각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체험되며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요 자꾸 내 생각이 점점 없어져요. 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제가 참 1200번 이상 읽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읽었던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멍청해 보긴 처음 같아요. 진짜 성경을 내가 안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잘했거나 하는 생각도 없어지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것도 없어지고요. 아무것도 없어져요. 한마디로 내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 이게 어린아이 같은 상태구나. 어린아이 같은 상태. 내가 없어지는 거야. 내가 없어지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만 내 안에 가득 채워지니까요. 염려, 근심, 걱정 필요 없고요. 세상 살면서 어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내 생각이 없어지고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서
평강과 기쁨과 은혜만 누리면서 사는데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은 기도하면서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진짜 이건 목사가 하나님이 체험시켜주는 가장 큰 은혜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귀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게 보여지니까 그 사랑을 보여지는 내가 제일 행복한 목사더라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군요. 이루어질 수 없는 색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속에 살면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내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신 역사로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여 생각하시고 나를 통해서 표현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보여주고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보여집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은 목사님은 맨날 먹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직업 안 갖고 그냥 세상 일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직장 나가야 되고 가서 일해야 되고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잘 알아야 돼요. 나라는 신분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를 들어서 저 베트남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노동자로 일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일하지만 실은 베트남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똑같아, 신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직장을 다니면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 먹고 살기 위해서 가면은 그 직장의 노예야. 먹고 살기 위해서 가면은 그 직장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직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그 직장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가 그래서요. 나를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삶의 근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주님이 내가 가는 현장마다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믿음 갖고 약속의 말씀 능력 가지고 내가 직장에 가면요, 그 직장은 하나님이 일하는 일터예요.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그곳에 파송됐다라고 나를 보는 눈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회를 살릴까? 우리 청년회를 어떻게 하면 청년회가 정말 크게 붕이 될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실은 일하면서도요, 청년회에 대한 계획만 내세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회 와서 청년들하고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끌어나가면요, 막 청년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럼 내가 일하면서도 실은 하나님 일하고 있었던 거잖아. 몸은 이 직장에 일하는 거지만 그거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몸으로는 일하지만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내 생각에 뭐로 채워져 있느냐. 여러분 생각에 뭐로 채워져요? 아마 우리 이동학 집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뭘 해야 될까, 뭘 어떻게 뭘 고쳐야 될까, 막 그런 거로 가득 차 있으니까 다 보일 거야. 여러분 생각이 무엇이 들어있냐에 따라 전혀 달라요. 오늘 여러분 우리 2024년도에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자는 땐 내 생각에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십시다. 예수의 영으로 가득 채우기만 하면 내가 하는 일이 세상의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해요. 성경에 그것이 정확하게 표현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좀 쳐봐요. 딤전 6장 1, 2절. 지금 디모데전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는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였고 노예가 많은 시대였어요. 노예들이 로마 시민보다 더 많은 시대였어. 한 집에 노예가 많으면 15명, 20명 막 그 정도로 되는데 노예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을 때에 여기 바울이 그 노예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오늘로 말하면은 인권운동하라 그럴 거 아니요? 인권운동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축복받았으면은 이 억울한 노예생활 신분 잃어버릴 수 있냐? 인권 찾아야 된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을 거야. 부자 돼야 된다. 내가 뭔가 유익이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할 건데 성경에는 전혀 노예라는 신분을 그대로 살아가라.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섬기고 존경받게 하고 인정받게 하라고 노예라는 신분에서 신앙생활을 권했지 부자 되라 뭐라 안 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 믿으면서 우리 삶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뭔가 좀 더 나은 생활을 하려고 그래. 육신으로 뭔가 좀 더 넉넉하고 풍성하고 뭔가 올라가고 그런 개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 주의 이름, 주의 생명, 주의 역사 이루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을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고 본질 속에서 예수로 인하여 충만하는 거예요. 저 전북 김제에 금산교회라는 옛날에 그게 1905년도 역사예요. 그런데 거기 용화마을에 지주가 있었는데 그 지주가 아주 참 그 동네의 유지였고요. 그 유지로서 아주 선행을 잘 베푸는 사람이 조덕삼이라는 그 신자가 있었어. 그런데 저 경상도에서 다 털어먹고 거지같이 되어왔던 사람이 떠돌이가 왔는데 그 사람이 그 집에 와서 이제는 머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이자기란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주인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하니까 이 주인도 영수, 그다음 전도사님이 아니고 영수라, 영수, 이자익도 영수로 거기서 일을 하다가 금산교회에서 이제 장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아니 그 주인은 장로가 안 되고 이자익이란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술렁술렁 큰일 났다. 이자익 저 양반이
진짜 이거 화가 내고 막 교회에서 불러일으키면 어떡하나 막 성도들이 막 불안스러웠는데 이분이 딱 나서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내가 우리 이자희 장로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장로님으로 주인이 모시고 집에 가서는 머슴 생활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데요. 이 주인이 정말로 그 장로님을 잘 섬기면서 우리 장로님을 저렇게 해서 안 되겠다고 머슴 장로를 갖다가 평양신학교에다가 신학을 하러 보냈어요. 그 신학을 가서 보내가지고 목사가 됐을 때에 자기네 교회로 초빙을 했어. 그래서 자기네 교회에서 목사로 섬기면서 총회장을 3번씩이나 하게 만들었던 그 교회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 가능할까요? 그 당시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이제 백정들이 많이 그 교회를 오게 되었고 양반들하고 백정들하고 살면서 백정들이 막 높아 중직분 받으니까 그 양반들이 나가서 다른 교회를 세운 데도 있어요. 그런데 금산교회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아는 장로님이었죠. 사람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입장에서 내 생각으로 사람을 보면은 잘못된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보다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것 가지고 계속 관계 문제를 일으킬 때가 너무 많아. 예수가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뭐고 하는 내 생각이 없어지는 순간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며 인간관계가 트러블 관계로 만들어지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런 상태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일을 하는 것만큼 문제가 커져. 이게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교회 일이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삶이 완전히 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란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이루어진 것부터 시작돼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거는요, 두 번째예요. 진짜 본질은 뭡니까?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져. 모든 게 바뀌어져.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생을 삽시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직장에 가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실행하고 내 자신이 사명자로 살아야 돼.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는 목사였기 때문에 제 삶을 만들 수 있었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 성도님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항상 내가 내 자신을 조심하며, 왜? 여러분들이 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진짜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진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날 때 예수가 들어있는 나라는 관점부터 시작합시다. 예수가 들어있는 나라면은 진짜 내가 말 한마디라도 생각을 하면서 말해야 되죠. 그냥 감정으로 나오지 말고 내 생각을 투사시키지 말고
진짜 예수가 나오는 말을 해야 되고, 예수가 나오는 말하면 예수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모든 역사를 주님으로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벌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래요. 목사는 믿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 그죠? 그러니까 목사는 영향력이 덜 끼쳐져.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야.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 그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현장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렇다면은 이제 우리 2024년은 예수님으로 가득 생각 채웁시다. 예수님으로 생각 채워서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예수 역사를 계속 생각하면서 진짜 내가 뭐든지 생각할 때, 뭐든지 행동할 때 예수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때에 내가 내 일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대박을 터줄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일하는 거는 고생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일하면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시고 생각지 아니한 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2024년에는 큰 기대를 걸고 하나님 기회라는 것을 딱 잡고 날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 말씀으로 예수 사랑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 자신을 자꾸 생각으로 없애고 예수로 가득 채우는 가운데 예수가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